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성경 공부 채널 알탑입니다. 지난 강의 때 드디어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번 강의 때부터 신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그 중간기 시대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고 그 시대의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 Mr. Genesis 3를 만나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두로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3S, 순정과 신뢰와 사랑,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의도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죠. 그때부터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암묵적으로는 그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라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하면서 쭉 가면서 여기저기 힌트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짚고 가자면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렇죠? 유다의 후손이고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더 나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서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하시는데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것이고 잘못하면은 내가 그를 징계하리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고, 그런데 인간들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잘못 가죠. 어긋나고 잘못 가다가 왕국 시대에서는 끊임없이 이 사람인가? 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다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그 반복이 몇 번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왕국이 끝나고 말죠. 포로로 끝나가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너네를 다 나가. 하면서 쫓아내셨다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듯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죠. 놀라운 것은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혹시나 하는 또 다른 기대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으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커버하진 않았지만 에스더서를 보면은 포로 귀환 스토리 그 시대 것들은 다 이상한 그 실망감을 안고 찝찝함, 죄성, 해결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끝났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스토리에서는 마지막이고 역사서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게 선지서죠. 선지서는 참혹한 비참한 현실과 반대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동시에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이상적인 세상,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을 보았죠. 이제부터 이제 신약을 들어갈 건데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가 은근히 길어요. 한 400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학교에서 배울 때 400 years of silence, 400년간의 침체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넣을 만한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지 절대로 사일런트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그거를 잠깐 살펴보고 그게 이제 신약의 배경을 깔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점점 지도가 커져요. 이집트고 네.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집트. 여기 시내산 있었죠. 시내산 있고 여기에 강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이에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큰 강이 있으면서 인류의 5대 문명이 시작됐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이 워낙이 이게 가지도 많고 이게 플러드가 돼서 비옥한 땅이어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을 탐내고 결국에는 많은 민족들이 밟고 지나가는 땅이 되어버리죠. 반대로 나중에 설명한 이집트는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여기 다 사막이고 해봤자 요 강, 나일강 따라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오고 가는 민족이 있다기보다는 단일 민족으로 됐다.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다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사막이어서 여기로 오기보다는 요 큰 강대국에서 요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늘 요 땅을 지나가야만 했다. 그런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 땅이 중요했고 굉장히 많이 짓밟게 됩니다. 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바사가 다 여기를 가져갔던 대국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근데 여기서 아수르가 또 바벨론한테 먹히면서 바벨론한테 유다가 먹히고, 그 후에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여기 강국이 됩니다. 바사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바사 시대 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사도 오래 가지 않아요. 대국은 확장시키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그리스에서 또 강대국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여기가 누가 있냐면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터키를 가져가고, 참 신기하게 333년에 이제 333년에 왕이 되는데 1년 만에 여기를 다 점령을 해요. 다 점령을 해요. 이스라엘 땅 지나가고 여기도 그리스 속국이 되고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면서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면은 인도까지 가요. 인더스 강까지 가는데 이게 뭐 거의 331년 만에 거의 다 완공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복인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신약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죠. 왕국이 아니에요. 속국이에요. 스룹바벨은 왕관을 쓰지 않았어요. 결국엔 그냥 죽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왔을 때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이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우리의 유대 신앙, 유대 철학, 유대 토라, 말씀을 기반한 그 유대적 사고를 어디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면은 너무나도 반대되는 문명이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유대인들은 전능한 신을 믿었어요. 그죠? 구약성에 전능하신 신으로 묘사가 되는데, 헬라인들의 세계관은 어떠했냐면은 궁극적인 계시는 존재하지 않다. 궁극적인 ultimate revelation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너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검토해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이 유대인들의 신은 뭐냐? 인간에게 법을 주고 법이 따라서 행해지지 않을 때 율법과 벌이 있어요. 처벌을 줘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아 표현이에요. 너 자신이라는 인간의 자아를 표현해봐. 그러니까 예술이 발달했고 건축 양식도 아름답게 이렇게 했던 게 표현,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사람들은 익스프레션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율법이 뭐냐? 요거에 대한 거. 이 사람들에게는 신을 구하는 것이 지혜였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성과 논리가 지혜인 거예요. 그죠? 그냥 주면은 닥친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지혜. 이 사람들은 따져보자.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이 사람은 what를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why를 물어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볼래? 하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것, 신성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이 신성한 것이다. 너무나도 반대죠.
이 사람들이 문화를 갖고 오니까 혼란이 오는 거야. 다음 세대에 혹할 만한 아름답고 멋있고 체육과 몸을 다지고 건축 양식 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디까지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타협하지 않고. 그 끊임없이 시작이 되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게 오늘날도 제가 유대교에 좀 관심이 있어서 회당을 종종 가요.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정통 유대인. 진짜 안식일에 차도 안 타고요. 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일의 기준이 뭐냐? 모세가 성막 지을 때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막 지을 때 사용되었던 동사가 한 40가지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40가지에 들어가는 그 동사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 피우는 것도 있고요. 뭐 실을 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통파는 절대로 안 해요. 차의 엔진을 키면은 거기에 불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 정통파. 그리고 보수파가 있어요. 보수파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샤바트에 모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율법의 우선순위가 있으면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제 타협을 하는 건데 그들은 뭐 타협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죠. 오늘날 시대에 맞게 율법의 정신만을 가져가면 된다. 맨 왼쪽에는 개혁파. 개혁파는 되게 재밌어요. 포트워스에 보수파가 있고요. 길 맞은편에 엄청나게 둘 다 엄청 큰데 맞은편에 개혁파가 있어요. 보수파를 저는 종종 갔는데 보수파에서는 개혁파를 이제 비난을 하죠. 야, 쟤네들은 무슨 명절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온 그들의 명절인데 야, 명절 때 명절이 월요일인가 떨어진 거예요. 일요일에 떨어졌어요. 명절의 날짜가. 그러면은 그들은 주일날에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명절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길 건너편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주일날 가족 있고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야 그냥 토요일날 그들은 토요일날 모이잖아요. 주일 모임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로 그냥 땡겨서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타협을 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쟤네들 저게 뭐 신앙 제대로 지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 사람들은 정신만 받아들이면 된다. 오늘날의 삶에 맞춰서 살면 된다. 약간 이런 건데 사실 뿌리는 여기서부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결국엔 요거 때문에 나중에 골머리를 앓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되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몇십 년 만에 10년 안에 이거를 정복하고 320년인가 죽습니다. 여기 갔다가 되게 이상하게 인도까지 막 키르기즈스탄까지 갔다가 인도까지 갔다가 여기도 왔는데 되게 신기한 게 어디서 죽냐면요.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에서 죽어요. 이상하죠. 알렉산더 그리스 마게도니아인데 여기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바벨론의 수도였어요. 약간 싱가포르의 수도듯이 여기 와서 죽어요. 그만큼 이제 컸던 도시고 중요했던 요충지였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일찍 죽어버리니까 후계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후계자가 준비가 안 돼서 장군들끼리 땅 따먹기를 해요. 장군들끼리 땅 따먹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터키랑 이쪽을 하나 누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집트 쪽을 누가 한 명을 가져가고요. 메소포타미아 땅을 누가 한 명을 가져갑니다. 자, 지도가 이상한데 사실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가. 근데 여기가 좀 세서 여기 땅을 원해서 이렇게 남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두 왕은 얘 봐라 안 되겠다 힘 합치자 해서 동맹을 해서 얘를 물리쳐요. 그래서 결국 실제적으로는 요 두 왕이 이 땅을 가져가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평화가 있었던 적이 없죠. 결국에는 이 둘이 또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치고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쑥대밭이 되었던 곳이 요 길목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국경이. 팔레스타인은 여기는 곡창지대예요. 여기도 곡창지대고 여기는 곡창지대는 아닌데 길목이니까 계륵 같은 느낌이에요. 버리기는 아까운데 가짜니 너무나도 대가가 크니까 하다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 왕국이 여기 땅을 가져갔을 때는 이거를 프톨레미 왕국이라고 하거든요. 프톨레미 왕국이는
아까 말했듯이 단일 민족이야.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통일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유지시키는 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종교적 자유를 줘요. 종교적 자유를 주면 대신 세금만 바쳐. 인구조사가 세금만 바쳐. 세금을 근데 중요한 거 누구한테 맡겼냐? 왕이 없었잖아요. 이거를 담당자를 누구 시키냐면은 제사장들한테 시켰어요. 대제사장권이 그래서 이때부터 좀 강화돼요. 왜? 이들을 유나이트 할 수 있는 거는 종교밖에 없거든요. 너무나도 다르니까. 근데 뭐 그들의 종교를 얘들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 대제사장한테 하면서 결국에는 대제사장권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근데 100년이 있다가 한 200년쯤 되면은 요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프톨레미 왕국이 아니라 셀루코스라는 왕국인데 이 나라가 여기로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너무나도 많은 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단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력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허튼 짓 하는 것 같아 보이면 진압을 하는 게 이들의 방식이었어요. 여기 와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지들끼리 뭐 종교가 있고 성전이 있고 뭐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뭐 먹으면 안 되는 게 있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때 받아들였던 헬라 문명을 강요하기 시작해요. 왜? 그들에게 수긍하지 않는 것은 반항의 조짐으로 보기 때문에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핍박이 시작이 돼요. 핍박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 얼마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받아들여도 돼,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세력을 잡기 시작하는 거고 이 땅에서 안 돼, 이들과 타협하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치적 파워를 잃게 되고 이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요 길로 가던 중에 반전을 일으킨 게 하나 있는데 요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 요 중간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계속 얼마나 탄압을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네들 돼지 피 바쳐. 돼지는 만져도 안 되는 동물을 성전 재단에다 뿌리고 바치고 막 지성소에 막 들어갔다 나오고 막 나쁜 짓 해요. 뭐 이게 무슨 신이야? 야 죽는다면 내가 들어갔다 오게 하면서 지성소 들어갔다 나오는데 안 죽었어요. 유대인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뭐지? 살아 걸어 나오네?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하여튼 유대성을 강조하는 모든 것을 못하게 하면서 이들이 참다 하다가 못해가지고 폭발한 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만 사냐, 이러다가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의 신앙을 다 잃겠다 해가지고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들려서 짧게 얘기하면 성공해요. 성공해서 독립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잘 싸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제 생각엔 여기서 이제 외부적인 힘이 또 오니까 여기서 군사를 빼면서 약간 이게 복합적으로 있었겠죠. 어찌됐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면서 다시 성전을 리데디케이트 해요. 야 정화하자. 이거 아니었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다시 제사를 활발히 해야지 하면서 했던 게 한우카가 되는 거예요. 한우카가 이때 나온 명절인데 중요한 거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마카비 왕국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마카비 형제들, 마카비 가문은 어느 지파였을까? 그죠? 근데 놀랍지 않게 다윗 지파, 유다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죠? 레위 지파였어요. 논란이 좀 있는데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하나의 현상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만 뭐 그 시대에서는 뭐 기대감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었겠죠. 마카비 혁명이 있는데 마카비 혁명이 있으면서 그들의 왕국이 한 요 정도까지 커져요. 요 정도까지 커지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종교의 회복도 좋고 신앙도 회복도 좋은데 나라를 이끌어야 되니까 확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확장을 시키고 군사를 키우고 인구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뭐 했던 게 뭐냐면은
요 지역에 요 지역 남쪽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은 에서의 후손,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들이잖아요. 에돔 사람이 사는데 마카비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해. 야, 너네들 우리 선조들 때는 너네들이 이제 선택받은 라인에서 탈락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많이 우쭐대긴 했는데 만약에 우리랑 한 팀 하려면 개종하려면 개종해. 우리가 받아줄게. 하면서 손을 내밀어요. 헬라 문명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순수 정통을 지켜야 된다. 라고 강조했던 그 사람들은 또 반발하죠. 야, 그러면 우리 또 세속화된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처음에 끌려갔을 때가 하나님 율법 안 지켜서 그런 건데 또 이렇게 하면 우리 또 통혼하고 하면은 우리 신앙을 잃게 된다 하면서 또 싸우게 돼요. 싸우게 돼서 두 팀으로 갈라지는데 P팀이랑 S팀이 갈라져요. P팀이랑 S팀이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다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년 아니면 50년쯤에 이 분열돼 있던 나라들을 다 싹 다 잡아먹는 한 거대한 나라가 일어났을 때 그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이때 확장을 하면서 조금 전부터 이제 확장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세력을 많이 확장을 해서 여기를 다 갖게 돼요. 여기를 다 갖게 되는데 여기를 어떤 장군이 지나가는 거예요. 평정하러 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로 갔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유명한 장군이 있었을 때 뽐페이라는 장군이에요. 줄리어스 시저의 나중에 왕권을 다투고 싸웠던 그 클레오파트라 그 사건 있는 진짜 그 실존 인물 뽐페이라는 장군이 지나가요. 그래서 P팀이 뽐페이한테 밀서를 보내요. 뽐페이 장군이요.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쳐들어오십시오. 세속화된 마카비 왕조는 우리에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이들을 이기려는 그 마음으로 뽐페이 장군을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힘을 받게 돼요. 힘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약간 신라가 삼국통일 하려고 당나라의 힘을 빌렸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본인들 힘으로는 말했죠. 아까 마카비 혁명 때는 다 이제 알렉산더 문명, 이 헬라 문명 받아들이는 추세였다. 여기 때문에 이 P팀은 이제 밀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여기 좀 힘을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P팀이 힘을 끌어들면서 순식간에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예수님 태어나기 불과 한 40-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의 속국이 되고 뽐페이 장군 뭐 자기 할 일 하고 하다가 열로 가가지고 시저랑 카이사르랑 싸우다가 패권 싸움에서 지죠. 카이사르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요 나라들을 누구한테 다스리게 할까 했을 때 직접 정부인을 보낸다기보다는 이때 여기서 로컬 리더를 세우는 방침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요 땅에서 나온 사람이 여기에 왕으로 세워져요. 팔레스타인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이에요. 헤롯은 혼혈이었어요. 엄마인가 아빠가 둘 중 한 명이 에돔 사람이고 둘 중 한 명이 유대인이었나 하여튼 유대인이었던 것 같은데 반만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수고를 했는데 로마에서는 왕을 이상한 사람을 세워버리니까 반란을 끊임없이 해요. 반란과 여기는 조용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반란.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요점들을 다스리는 거는 나름 할 만한데 요 조그만 코딱지만한 땅에서 왜 이렇게 애들이 반란이 심하냐, 이렇게 말 안 듣냐 얘들. 얘들은 종교도 이상하고요, 단일민족이고요, 뭔가 이상합니다. 얘들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결국에는 로마 정치인을 또 보내요.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다스려야겠다. 자치권 주니까 말을 안 듣네 하면서 보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나중에 사도 바울 때 나오는 펠릭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서 파견을 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겠지만 저는 이미 예수님 시대 넘어갔어요. 요런 정신없는 시대 때 타고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신없는 때 예수님 때도 이제 잡혀갈 때 군중들 막 먼지 날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확 눌러버리자니 얘들이 너무 기가 세고, 또 여기 로마 본국에서 눈치 보니까 또 이렇게 잘 다스리니까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게 했는데, 참고로 P팀의 이름이 뭐냐면은 나중에 그 마카비 혁명 있을 때, 그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죽기 살기로 반항을 한번 해보자, 성전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자, 그 오리지널 마카비 정신, 이 사람들의 정신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신약성경의 바리새인이에요. 아니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율법을 재해석하면 돼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고, 요런 갈등. 그러니까 우린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 사두개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냥 예수님 믿었던 사람, 요건데 따지고 보면 얘네들도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얘네들도 치고받고 싸웠던 애들인데, 어찌됐건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고, 바울 때도 결국에는 그렇죠, 뭐 정신없이 잡혀가서 여기로 후송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2제자 소개할 때 열심당원이라는 사람 누구였죠? 열심당원에 누가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열심당원은 바리새인보다 더 오른쪽, 완전 극우파여가지고, 얘네들 솔직히 바리새인은 율법을 재해석하기도 했어요. 조금은 바꿔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조금은 융통성을 보였는데 그것조차 안 했던 사람들,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더러워서 안 산다, 내가 안 살고 만다 하면서 광야로 가서 살아요. 광야로 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사해사본을 썼던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가가지고 신앙을 지키자, 그래서 성경을 잘 보존하자 하면서 쿰란 동굴에 막 두루마리 넣어놓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구급하였던 예수님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 다 끌고 갔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 관심 없는 어부들도 있고, 그거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 끌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요게 이제 중간기예요. 중간기 배울만한 것 같아요. 그렇고, 제가 혹시 또 까먹은 게 있나? 요것만 할게요. 그래서 로마가 정치인들 이제 여기다 심잖아요. 네가 직접 다스려라,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 라고 하면서 하다가도 예수님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란이 있어요. 끊임없이 반란이 있어가지고 기원 후 68년에 크게 반란이 일어나요. 큰 반란이 일어나는데, 로마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요. 다 쫓아낼 정도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안에 있던 주둔에 있던 로마 병정들은 다 쫓겨나고, 로마에선 소식 듣고 얘들 안 되겠네, 진짜 안 되겠다 하면서 대군을 보내요. 대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2년 동안 포위했다가 예루살렘을 결국은 투항하고 말아요. 투항하고 말고, 그게 70년이에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우리가 그치웠던 수르바벨 성전 있죠. 그거 다 불타고 무너지고, 도시가 아예 초토화가 되고,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하고, 요런 시대가 있습니다. 요 시대는 결국에는 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듣고 보았을 수도 있고,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를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장군 이름이 디도라는 장군이고, 나중에 여기로 가서 성공을 합니다. 요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네, 여기까지, 요 정도가 이제 중간기입니다. 중간기는 그렇고,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보면서 마태복음 전체 그림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볼 건데, 1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1장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맨 앞줄에 앉으신 장 전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니, 17절까지. 17절까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네, 여기 잠시만요. 이거 읽으시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던 스토리를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다말 스토리 기억나시죠? 네, 제가
그 요셉 얘기 주구장창 하기 전에 잠깐 하면서 했던 그 스토리, 그 복잡했던 거를 여기서 알고 찝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계속이요.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셀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호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호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저는 집사님이 한번 그때 14대가 아니다 이야기 하셨는데, 아니 사실 너무 잘하셨어요. 세야 돼요. 족보 나오면요, 하여튼 무슨 리스트가 나오면 세면요 진짜 재밌는 게, 레위기도 재미없는 것 같은데 세다 보면요 그냥 진짜 심사 막 세봤어요. 777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음식법, 제사법 이런 거 하면은 먹지 말아야 될 거 7개, 먹어도 되는 게 7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나와요. 이런 거 특히 숫자 나오면요 세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가 혹시나 해서 나뭇가지를 쥐고 힘차게 흔들어서 무언가가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단어 하나를 읽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14대가 안 맞아요. 네, 14대가 안 맞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다윗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이라고 하는데 13이에요. 그죠? 13인데 제가 그때는 설명 잘 못 드렸는데 그것만 한번 볼게요. 12절입니다. 그 전부터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 기억나시죠? 그 이집트 팀으로 가느냐 바벨론 팀으로 가느냐 요거 할 때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는 여야긴이에요. 그때 제가 막 나무 그리웠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왔을 때 한국 이름 못 쓰게 하고 일본어 이름 쓰게 했던 것처럼 원래는 여고냐인데 나중에 여야긴으로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는데 중요한 거는 요시야는 여야긴을 안 낳았어요. 요시야는 여기 여호아하스 여기에 여야김, 근데 여야김의 아들이 여야긴이건, 여고냐가 이 사람이 여야긴. 근데 요시야는 여야긴을 낳고라고 했을 때 여야김이 빠진 거야 결국에는. 이것이 근거가 있어요. 오래된 사본들을 찾아보면은 여기에 여야김이 있고 여야김이 여야긴을 낳았고 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거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사본들을 쓸까 했을 때 조금 더 전통적으로 그냥 써왔던 거를 그냥 써오는 성향들이 있어요. 성경 번역은 사실 조금 현실이라 어쩔 수 없지만 학자들과 출판사의 밀당이에요. 사실 학자들과 출판사의 밀당이에요. 출판사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는 싶은데 또 잘 팔려야 되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막말로 출판사 운영을 해야 되고, 학자들은 있는 그대로 다 쓰고 싶은데 너무나도 여태까지 그래 익숙해온 말들이 있어요.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것들은 바꿔서 출판된 성경들을 보면 잘 안 팔려요. 영어 성경도 봤을 때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Blessed are those who are 요런 입에 닿는 표현 있잖아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요런 표현을 킹 제임스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출판사들에서는 약간 늘 해왔던 거를 조금 강조해서 하려는 게 있고, 학자들은 새로운 사본이 발견됐는데 이게 더 오래됐고 더 정확하면은 완전 뒤집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출판사 여쭤보진 않았고, 그래서 열넷은 맞습니다. 열넷의 의미는 저번에 짧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 안 계셨던 분들 계시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쓰이는데 A가 1, B가 2, C가 3 이런 식으로 있듯이 얘가 네 번째예요. 그리고 얘가 여섯 번째고 얘가 네 번째예요. 그래서 더하면은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자 해서 열넷을 맞췄다. 그리고 대놓고 건너뛴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서의 왕 목록 보면은 여기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늘 써왔던 기법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넣고 빼고, 정작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다윗의 후손이셨어. 열넷이라는 것을 3번 반복하면서 진짜 다윗의 후손이었어.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벤트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가, 족보 자체가 족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16절 볼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간 거거든요, 족보가. 근데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빙고. 여자의 후손이야. 뱀한테 아담이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런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 요거를 끊임없이 기억을 해주고자 하는 게 마태복음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가 사실 좋아하는 건 누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태복음이 가장 신구약을 연결을 잘 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1, 2, 3장을 보면은 끊임없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랑 다윗의 후손이 이 두 개가 특별히 많이 강조가 돼요. 요거를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은 예수라 하니라. 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구원, 구원자, 구원하다. 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임마누엘 뜻도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엘은 하나님이고요. 늘 사무엘 하듯이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with us, 우리랑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 기억나세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데 성막을 만들 때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의 모습, 그죠? 반대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이미 있었는데 단절되었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막의 테마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약간
출애굽하시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2장 그리고 다 안 짚고 넘어가는데 20절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거 캐치하셨나요 혹시? 읽으실 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도 아니고 왜 하필 다윗의 자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다? 다윗의 후손이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원규 한번 읽어줄래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에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여기까지요. 유대 베들레헴, 그죠? 다윗이 등장할 때 어떻게 설명됐죠?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죠? 다윗의 도시에서 왔다. 그리고 헤롯이 왜 이 소식을 듣고 난리를 친지 아시겠죠? 너무나도 이때 안 그래도 정신없는 시대였거든요. 툭하면 반란, 툭하면 반란. 헤롯은 무조건 로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반란을 진압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니까 더 나아가 본인은 유다야의 후손이 아닌 걸 알거든요. 외국인이었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건데 왕의 기준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너네 형제들 사이에서 하나 나와야 돼.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하듯이 왕을 세울 때 너네 형제들, 외국인 말고 였는데 헤롯은 알았어요, 그거. 똑똑한 사람이. 헤롯이 사실 우리는 무조건 헤롯 나쁜 사람 보는데 세계사에서 보면요,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역사책에. 기독교 역사책 말고. 정말로 탁월했어요, 정치가. 이 사람 심지어 뭐였냐면 세금을 낮췄어요. 이 시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금을 낮추는 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했고, 결국에는 나중에 로마까지 불려가서 막 상도 받고 막 이런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었고, 이런 것에 다 예민하게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지? 이런 게 빠릇빠릇하게 돌아갔던 헤롯 왕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서 경배하고 옵니다. 사실 이 별 나온 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창세기 그 모세오경 넘어갈 때 민수기를 건너뛰어가지고 요게 여러분들 그 차트에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없어요. 네, 넘어가고 13절 중요합니다.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를 가기를 무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어떤 면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나? 보세요.
모세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둘 다 남아 살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죠? 애기였을 때 둘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고 죽기 살기로 피했어요. 모세도 간신히 살았고 예수님은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살고 왔어요. 둘 다 애굽에서 그러면 결국엔 있었던 기록이 있는 거고. 근데 더 나아가 모세는 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또 있었죠. 모세가 커서 히브리인이랑 애굽인이 싸우는 거 봤을 때 말리려다가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로가 무슨 히브리인이 우리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 추격을 해요. 그러면서 그 땅으로부터 도망가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출애굽을 하듯이 예수님도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종살이를 상징하는 그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이 무엇이다? 인간들의 죄의 종노릇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요거가 사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